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신 분들이 계시면은 같이 인사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인내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이겨낸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인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곧 우리에게 수여되는 마치 학위가 수여되듯이 정말로 참고 오래 참음과 잘 견뎌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행위를 먼저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조금 더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지, 예배자처럼 예배드려야지 라고 하나님께 내가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예배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게 오늘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길이 되며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 가면은 초등학생들부터 캠핑을,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캠핑을 하게 됩니다. 호주는 산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낮은 나무들이 잔뜩 있는 숲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캠핑장을 하나 마련해 두고 거기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텐트도 치고 아이들도 재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은 아침에 새벽 부시 워킹, 새벽 산책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산 끝으로 이렇게 막 몰고 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은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선생님들은 그 전날에 미리 밤에 다 줄들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안내해 줍니다. 자, 안개가 자욱하지, 앞이 보이지 않지? 그러면은 이제 너희에게 줄 하나를 쥐어줄 거야. 그 줄을 꼭 붙들고 줄을 잘 당겨가지고 오면은 저 끝에 꼬린 지점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끈 하나를 던져주면서 이거 붙잡고 잘 따라오다 보면은 마지막에 결국에는 잘 꼬리 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한 가지가 곧 예수님의 말씀이자 복음입니다. 요즘에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점점 팔다리 잘라내는 예배, 움직이지 못하는 예배, 모이지 못하는 예배, 이것이 메시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바뀌고 지금 예배 현장도 바뀌고 주변의 사람들이 바뀐다 해도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는 곧 예수님의 말씀이자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아주 작은 끈이지만 이거 하나 붙들고 나아가면은 결국엔 끝에는 골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듬더듬거리며 보이지도 않는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며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지도 않아, 맹세하지도 않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내는 것조차가 천국 소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관계, 간음 또는 겉으로든 마음으로든 음행을 저지르지 마세요 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청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은 천국의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준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저지르는 그 모든 일들이 천국 소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결하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죄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모이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느슨해지는 것은 예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한 경계심이 가장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는 그럴 수 있잖아 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들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납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말씀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뭔가 조금 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크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사역을 했는데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놀고 있다가 훈련 끝나고 먹을 간식들을 저 뒤에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애들이 거기 앞에 모여가지고 이거 먹을까 말까, 이거 먹어도 될까 말까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이거 좀 먹자, 안 돼, 이거 끝나고 먹어야 돼, 어차피 먹을 거 지금 먹자. 서로 의견이 오가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전도사님이 이거 끝나고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자 아이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 간식은 저에게도 권한이 없습니다. 사오신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스케줄에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말이 먹혔던 이유는 제가 어른이 시켰으니까 우선은 듣고 보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더 큰 사람, 더 어른 같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듣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부족하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얘기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간식은 그럴 수 있어도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작정 상대방만 신뢰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선택이 있어서 내가 나 혼자만 가지고 맹세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습니다. 내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사용해 가지고 내가 이 일을 마치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는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린 우리의 선택이 확실함을 스스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 안에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루겠노라 혹시 맹세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영원 불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에만 사용했습니다. 부부의 서약이라든지 왕으로 기름 부을 때라든지 그때에만 여호와의 이름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기름 부음이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영구히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으로 왕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은 다윗의 신하들이 빈틈을 보인 사울 왕, 기름 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던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제거하면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때 다윗이 이를 말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여러분, 불변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복수보다 먼저 우선시한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시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는 제사장들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사람이 중요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김이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서원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일을 꼭 이루겠다 약속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 예물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 친구는 섣부른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장군으로 삼아가지고 지도자를 삼아서 승리케 하고 돌아오게 하시면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제가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사사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서원대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너무 쉽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이자 약속입니다. 주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원하는 일입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은 학생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혹 이런 서원도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후 속된 말로 은혜가 좀 떨어지면은 아님 말고 아니면 모르쇠 등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은혜 받고 했던 모든 얘기 들으셨고 감동하셨고 그래 약속하셨는데 나중에 아님 말고 난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서원함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약속을 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겠나이다. 은혜 받았으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됨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 감찰하심을 기억하며 늘 신경 써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우리 입술에 담긴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그리고 행동이 전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등장하는 부부끼리 하셨던 좀 뭐가 좀 먹고 싶네요 하셨더니만 그날 밤에 성도 누군가가 목사님 생각나서 좀 사왔어요 그러셨다고 해가지고 그 부부 목사님께서는 이제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하나님 들으시네요 그러셨다고 하죠.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분냄과 음란, 이 모든 것도 하나님 감찰하시고 보고 들으시니 우리는 늘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으로 잡수셨다면 그것 또 하나의 성원입니다. 그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대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용케 맹세케 했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은 간음이 의심되는 여인이 있다면, 불륜이 의심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서 맹세를 하고 나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말이 진실이면 살고 거짓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불가능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부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돈으로 바꾸고 보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숨기고 나머지 반만 베드로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이게 당신이 서원한 전부입니까? 그러자 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아내가 삽비라가 따라 들어옵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자 네 라고 거짓말하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쇠약해지지 않았고 구약에서 있는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의 귀한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 쉽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서원했다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면 귀를 기울이고 몸을 돌려서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려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는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되는데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면 우리는 멈추고 자세를 가다듬고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귀를 세우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옳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만 해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성경책 위에 다른 책들, 다른 물건들을 올려두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강대상이 빨간 카펫 강대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은 거기에 함부로 올라다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곧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위에 다른 거 올려놓지 않는 것, 카펫 위에, 강대 위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곧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책을 귀하게 여김이 어찌 믿음이 되나, 성경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으로 여겼으며 강대를 왜 못 올라가나, 강대를 곧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으로 여겼으며 그게 곧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자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하며 살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모교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분이 하나님 까불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셨는데 이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분개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드러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곧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입술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과 행동은 마음과 믿음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는 모순된 믿음이라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쉽게 붙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들리며 말씀이 먼저 들리는 곳을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며 오늘 말씀과 같이 쉽사리 맹세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맹세하지 않는 것,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하나님이시자 곧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먼지털만 하지만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존재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데 세상 말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혹 우린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나름 약속을 삼거나 이름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진 않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7 아들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사들을 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되며 정말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펼쳐보는 걸 보면서 자신들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자신들도 똑같이 그 이름을 빌어가지고 능력을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며 달려들어서 그 7 아들이 도망간 사건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과 어우러지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어우러지는 동일시되는 이름입니다. 믿지도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능력과 같이 십자가를 아는 것만 가지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여호와의 이름도 하나님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자 능력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욕심이나 분노로 인해 사용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도구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모세도 참지 못해서 분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므로 하나님께 진노를 샀습니다. 자기 자신을 곧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받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적을 베푸는 자처럼 행동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자신이 있는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세함이라고 하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 우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름은 빼먹고 삽니다. 망령되어 일컬음은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이름이지만 곧
곧 빠져서도 안 되는 이름임을 기억하라는 주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당신의 머리털 하나라도 당신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당신의 생각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주의 이름이 빠진다는 것, 그것이 곧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같은 경우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분노 때문에, 때로는 내가 했다는 자랑을 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이름이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이 마지막 37절에 들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도 그렇고 서원도 그렇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고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라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쉽게 친구에게 야 내일 밥 먹자라고 약속은 하지만 그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곧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일에 눈을 뜨게 하시며 내일에 은혜를 더 베푸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빼놓고 사는 삶, 이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제대로 붙들고 사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만큼만 말하고 거기까지만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말씀을 듣다 보면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복을 듣고 실천하는 것까지 배웠다면 사람이 욕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좀 받아보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이 곧 인간의 욕심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딱 말씀까지만 가게 하며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요즘 마태복음의 말씀들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만 보여주는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줌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비관적인 가르침 가운데 늘 마지막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염려가 되긴 합니다. 다들 어려워지고 의지할 것도 없어지는 시기에 교회는 빛을 잃어가며 소망이라 여겼던 곳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 시기에 다들 숨죽여 그리스도인임을 애써 부인하며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실 교회를 욕먹게 하는 것은 어느 특정 교회의 어떤 목사나 성도가 아닙니다. 빛이나 소금이 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잘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우리의 모두의 잘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빼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이 곧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된 내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계신 교회를 우습게 보이기에 한 꼴이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린 다시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사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올바른 생활을 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